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들여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당하여 해마리나 어찌하여 노렸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살필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그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베소에서 그런 말을 한다? 이건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꺼리낌 없이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뿐 아니라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고 그 다음에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을 누리던 에베소의 은세공장이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고객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바울 때문에 자기한테 은으로 만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장에는 자기의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절대로 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의 풍족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 부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명칭은, 명분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내 부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내 풍족한 생활을 지켜야 되니까 저 바울을 갖다가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세우는 명분은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신전의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바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메드리오에게 간단하게 선동당한 에베소의 은세공장이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쳐가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몰려갔어요. 그런데 바울을 잡으러 몰려갔는데 거기 바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하고는 그들을 갖다가 붙잡았고 끌고 갔어요. 야외극장으로.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하려고. 자, 그리고 이제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기 때문에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야외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대신 붙잡혀간
두 사람을 갖다가 풀려나게 하려고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못 가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말리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우크, 에이로. 이 뭐냐면 이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말리는 제자들이 뭐예요? 간다커니 못 들어간다커니 서로 승강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바울은 내가 가야 저 두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제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붙들고, 그런 상황이죠. 자,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서 우리말 아시아 관리라고 번역된 아시아 루케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시아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때를 보면 로마는 어느 곳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곳을 갖다가 자기의 통치 지역으로 만들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중심부에다가 뭘 세우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자를 갖다가 불러서 그 신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의 신전을 관장하는 만큼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은요, 굉장히 직급이 높아요. 고위직이에요. 그 아시아 루케스는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 가운데 바울과 친구로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그 야외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었어요. 접었어요. 자, 은세공장이들로 인해서 촉발된 이 에베소의 소요 사태는 야외 극장으로 출동한 그 에베소의 서기장의 군대에 의해서 진정이 됐습니다. 이로 보아 바울이 그 친구로 지내던 그 제사장이 바울에게 연락을 할 때 아마 이것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정시킬 거니까 절대 바울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32절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32절은 그때 야외 극장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본문을 29절에 나오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 말과 연결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주 잘 보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도 이게 있어요. 어딨냐? 레이저가 여기 있다. 요 빨간 불빛 보이시죠? 이게 원형극장이에요. 이게 여기에 전부 사람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냐? 24,000명. 이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이 뒤로도 지금 있어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근데 이제 다 사진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형극장까지 오는 요 도로 있죠? 요 도로, 여기가 이제 항구예요. 항구. 이 항구에서 원형극장까지 오는 이 거리가 약 550m예요. 이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아카디안 대로라고 불러요. 아카디안 대로.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다 보수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보수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이 아카디안 대로가 550m가 있는데 이 양쪽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폭이 보통 11m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로죠. 이 도로가 에베소의 중심 도로예요. 그런데 이 아카디안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상가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아케이드라고 해요. 그 아케이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카디아. 예. 오늘날 에베소에는 아카디안 대로가 일부가 발굴돼 가지고 보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제 제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카디안 대로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아카디안 대로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관광을 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경하러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은세공장이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갖다가 외치면서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갔다가 이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왔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거기서 바울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앞에 화면으로 가면 어디로 간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온 거예요. 원형 경기장으로. 네. 자, 이 아카디안 대로는 2000년 전에 원근 각지에서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반드시 거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 거리는 아마 이때보다 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나만 괜찮으면 구경하기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구경하기 제일 재밌는 거. 네, 싸움 구경. 또 하나, 불구경. 이 쌍구경. 예? 그래가지고 아카디안 대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울 대신에 잡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강압적으로 끌고 지금 야외극장으로 온 거예요. 야외극장. 오늘 원형 그대로 발굴되어 있는 이 야외극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0명을 수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원형 극장을 짓는 규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원형 극장은 대체로 그곳에 있는 전체 인원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10분의 1 내지 11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원형 극장이 24,000명을 수용하니까 이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몇 명 정도 된다? 네? 나오잖아요. 약 24만 명. 그쵸? 24만 명. 에베소에는 당시에 여기 말고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강압적으로 붙잡아서 그 은세공장이들이 이 아카디안 대로를 따라서 이 원형 극장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웅성웅성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 소리를 지르는 이 내용을 보니까 다 각자 다른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요, 밥 줘라 그러고 말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나 장가 좀 보내달라 그러고. 여기 원래 모인 목적은 뭔데? 바울을 죽이라고.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신선 모독하는 바울을 죽이자고 원래 모였는데,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궁중심리에 얼떨결에 오긴 왔는데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다 모르겠다, 나도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자, 각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32절의 말씀이에요. 네. 다시 32절 보면, 자, 태반이나 모여있어요. 태반이나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질서가 없어서 태반이나, 여기 태반은 헬라어로 폴리스인데
이게 뭐냐면 많은 수라는 뜻이에요. 태반이나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군중심리를 공부를 하는데 군중심리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요. 한여름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니까 어떤 애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막 울어요. 아!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발이 뜨거워서 운대. 맨발 벗고 뛰니까 발이 뜨거워서 운대요. 근데 너 왜 맨발 벗고 뛰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뛰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니까 자기도 그냥 뛰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근데 왜 뛰었는지 몰라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네. 여기 보니까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자기가 지금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 3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네. 등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어요. 개막이 있으면 폐막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막이 올라있는 동안만, 제가 아까 우리 유아실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새소망교회를 이 아래층 100평짜리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그렇게나 옮겨놓고 다음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드려야 덜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 같으면 제가 계속 목회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장담 못해요. 등장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또 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역할이 연극과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연극장에 이 군중심리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소리를 질러요.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소리를 왜 지르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져요.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죄져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그잖아요. 연예인들 다른 여자에게 약을 먹여놓고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집단으로 강간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재밌다고 동영상으로 찍어놔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카톡을 하면서 키득키득 웃어요. 그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즐기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즐겼던 그 카톡이, 자기네들이 재밌어했던 그 동영상이 자기네들의 인생을 가로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거는 세상에서 들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진 사람 중에서 들통난 사람이 많을까요? 들통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들통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난 참 재수가 좋아. 난 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마음을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곤욕을 치른 것은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핍박받을 걸 알아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드려요. 부활, 특히 다른 데도 예배 드리려면 협박을 받지만 특히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 안에다가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요, 총을 쏘기도 하고요, 그 살해 위험을 갖다가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왜?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하루하루 고단하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그렇다면 바울 스스로 이 진리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했습니까? 아니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자기를 거꾸로 들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서야 바울은 지금 자기를 사로잡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그들에서 너희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또는 고난을 당해도, 또는 손해를 봐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는 내가 왜 지금 이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기도만 하려면 뭐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세워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왜 서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뵈면은요, 이 생각 많이 해요. 제 생각 속에서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아직도 40, 50대예요. 근데 가서 뵐 때 보면 이제 80대 중반을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도 잘 안 돼요. 이제 80 중반이 되시니까 판단력도 흐려지셨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판단을 못 하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리고 후회할지언정. 그러다가 요즘에 저희 형제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라도 그 소식을 접하더라도 충격받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준비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요, 이제 이 세상에서 퇴장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예수 안 믿고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당시에 엘리트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로 여겼던 이것이 뭐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막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지 이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들도 잘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바로 설수록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빨라지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